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마지막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제목을 따라합니다. 마지막 바울의 신앙 고백.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핵심이 되는, 마지막 남기는 말씀 중에 핵심이 되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말씀으로 오늘 바울이 승리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승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은 주를 위해 죽을 것까지 각오하면서 끝까지 신앙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을 위해 죽을 것까지 각오하며 달려갔다. 할렐루야.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본인은 멀지 않아 순교할 것을 잘 알고 있었는 것으로 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미 전제는 이제 구약의 제사 가운데 하나인데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포도주를 부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리는 제물이 되어지듯이 자신의 피를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각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있는 마음을 내비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순교의 피를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부활장의 말씀의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아무리 나를 쏘려고 할지라도, 나를 아무리 죽음의 권세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여 이겨 나아갈 것이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물리치며 나아갈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살기 때문에 아무 절망이 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신앙, 바울은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그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이 사울 시절에,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함께하며 또 잘 죽는다고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었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수없이도 쳐넣었던 사람이고, 그날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허가장을 받아가지고 달려가던 길에 이 밝은 대낮에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핍박하는 예수인 것을 증거하시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날 이후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목숨 걸고 증거했던 그런 변화된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어지고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위스의 한 순교자가 장작 더미 위에 맨발로 올라섰다가 이제 막 불을 질러서 화형식을 집행하려는 순간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이제 엄중한 시간이고 정말 심각한 그런 시간인지 모릅니다. 죽음을 곧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화영 집회를 감독하던 형리라고 하는데, 그 형리를 감독하는 치안 판사가 가까이 자기한테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판사님의 손을 내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저는 이제 곧 화형을 당하는 몸입니다. 만약 저의 심장이 평상시보다 더 조금이라도 빨리 뛰게 되어진다면 저의 종교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부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해도 순교자의 표정이 너무나도 담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치안 판사는 떨리는 손을 가지고 그 화형을 당하려고 하는 그 순교자의 가슴에다가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화형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침대에 잠자러가는 사람의 그런 심장 정도의 이 소리밖에 들리지 아니했던 겁니다. 이 요동밖에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고요한지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 비번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죽음이 불신자들에게 불안한 것이 아니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되어질 것이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니까 어찌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승리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승리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바울처럼 변화되어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면서 부활의 신앙을 전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종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 신앙으로 끝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칠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생애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삶은 선한 사업을 싸우며 마지막까지 달려갔던 삶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선한 사업을 싸우며 달려가는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었다. 할렐루야. 그가 죽음을 불사하고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면서 끝까지 달려가며 이루고자 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신앙이었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승리자가 되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숨 바쳐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며 승리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또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대적해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일생을 다하도록 마귀와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우고 우상 숭배와 숭배자와 싸우면서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와 싸웠습니다. 자신이 율법주의자에서 변화되어져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덕이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율법주의자와 싸웠다는 겁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과 싸웠습니다.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과 싸웠습니다. 옛사람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마귀와 끝까지 싸우며 승리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주를 믿고 난 뒤에 모든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을 날마다 버리시고 주님의 옳은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채우시고 그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을 무너지게 할 때마다 그 상처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받으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분노로 나를 뒤엎었습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다스려서 승리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목표를 향해서
마지막 달려갈 길을 위하여서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최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규철 박사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덴마크에 유학을 가서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고 기국에서 장기러 박사님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세웠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1살 때 가파른 언덕에서 차가 굴러 떨어지면서 폭발하는 바람에 온몸의 50%가 화상을 입게 되어지는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양쪽 귀가 다 녹아 없어지고 머리에 그 부분이 많이 없어지고 또 한눈도 멀게 되어지고 입도 불에 타서 없어지고 손도 불에 녹아서 갈고리처럼 되어져 버리는 이런 험한 이 꼴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제일 좋아진 모습이 일반 사람이 보면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30여 차례나 수술을 받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운데 몸이 약한 아내가 그를 2년 가까이 간호하다가 그만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최규철 박사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불현듯이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죽으니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죽음 대신에 내가 감사로 긍정의 믿음으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와서, 마음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 마음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자.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이 180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절망과 낙심과 탄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게 되니까 완전 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 그 절망의 탄식 소리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비록 비는 다 타버렸지만 소리를 듣는데 지장이 없고 한겨울 추운 날에도 비가 시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뿌리를 찾는 겁니다. 피구름이 나던 머리에서 새 머리카락이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비도 없는 일그러진 얼굴을 그 머리카락들이, 자라난 머리카락들이 조금이라도 가리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네. 한쪽 눈은 실명했지만 남은 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이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긍정의 믿음으로, 감사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삶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피하고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마음에 조금 더 거기에 상관치 아니했던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몸은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남은 여생 불쌍한 자보다 더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더 아름답게 쓰여지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귀한 종의 모습을 또 한 사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청십자 조합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간질한 자를 돌보는 장미라고 하는 해를 설립하고 장기 기증 본부를 만들어서 사고로 불의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장기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기도 하고, 매년 자원봉사자 100명을 이끌고 소록돌에 들어가서 참으로 한센시병 환자들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욕시키고 돌봐주고 빨래도 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는 귀한 사명자가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탄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그런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가 되어지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모든 열정을 다해서 바울과 같이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업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어져서 의의 멸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가장 멋지게 준비하는 삶을 바울은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서 가장 멋지게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예비하는 기대하는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주어질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그가 열심히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멸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올림픽 경기에 있어서 최후 우승자에게 주는 그 화려한 영광의 멸관을 월계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월계수 올리브잎을 엮어서 이제 머리에 관을 씌워서 그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려주는 겁니다. 오늘 그 가장 영광의 멸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그 월계관의 멸관을 받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영광의 멸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하나님이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종들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멸관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의과대학 교수가 강의 중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 많은 한 부부가 있다. 그 아버지는 매독에 걸렸고 부인은 아내는 폐결핵에 걸린 그런 환자 부부다. 그런데 아이 4명을 낳았는데 1명은 먼저 죽고 나머지 자녀들은 폐결핵 환자들로 살았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내는 또 다른 아이를 하나 임신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뱃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다 의과 학생들이 이제 다 낙태를 해야 된다라고 권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교수가 대답합니다. 자네들은 방금 베토벤을 죽여고 말았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 겁니다. 이 문제투성이의 집안에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이 뱃속에 태어나는 아기를 낙태시키지 아니하고 태어나게 해서 이제 자라는 사람이 바로 악성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어떤 문제라도 인생의 기회를 오늘 우리는 영광 돌릴 기회로 만드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시련 속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획 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 계획들을 바라보시면서 영광 돌릴 기회로 만드시고 승리하시고 멸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나아가느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끝내버리고 마느냐, 거기에 따라서 최선의 선택이 되고 최고의 선택이 되고 영원한 선택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는 자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의 삶을 다 침상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바울이 되어져서 그 일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삶을 통하여서 의의 멸관을 준비하는 최고의 축복자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멸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 것보다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모두가 다 경주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다른 박질에 있어서 가다가 사람을 바라보고 좌우를 살피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자가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최후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최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실의 어려운 점만 바라보고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달려가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때 반드시 승리자가 되고 영광을 돌리는 축복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의의 멸관을 예비하셔서 영광스럽게 여러분의 그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처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잘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달리기를 잘 달리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주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자. 할렐루야.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묻히지 아니하고 거기에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영광 돌릴 기회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기회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서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 가슴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아버지 하는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아버지의 순교가 되어질 것을 알고도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또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던 그 바울의 삶이 오늘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는 죽기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아버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선한 싸움에 대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마귀와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떠한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며 승리하는 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며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다가 포기하거나 중도에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때 반드시 의의 멸관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킨 자가 아니라 반드시 싸우며 달려가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시는 의의 멸관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저들뿐만 아니라 저들 자녀와 자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며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위해 크게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구로